누가복음 1장 5절에서 13절까지 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야 될까요? 우리 이선주 집사님 지금 평택에서까지 왔어요. 이 새벽에 누구 만나려고? 예수 만나려고. 이 새벽에 평택에서 온다는 게 쉽습니까? 참 우리 그런 것 보면 우리 이스키 권사님이 구역을 참 관리를 잘해요. 아침에 차로 다 데리고 와서 구역원들 함께 예배드리게 하는 이런 구역장들 잘 본을 보세요. 나 혼자의 신앙으로 만족하다 돌아보는 거 쉽지 않습니다. 나는 신앙 지키기 힘들잖아요. 지금 시대에 누군가를 살피하고 누군가 함께 한다는 것, 여러분 마음 맞춘다는 게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그러나 그것이 내게 복입니다. 우리 어렸을 때에 산에 가서 항상 하는 게 있었어요. 야호라는 소리. 요즘은 그런 거 안 해요. 근데 우리 어렸을 때는 무조건 산에 가면 무조건 야호 야호 하면 메아리가 반드시 뭐예요? 또 날라. 그게 재밌었어요. 정말 우리 어렸을 때 정말 우리를 데리고 갔던 우리의 형들이 산 뒤에 사람이 있다겠어요. 우리는 그런 줄 알았어요. 또 우리가 그렇게 속았고 또 우리가 컸을 때 또 우리 밑에 애들을 그렇게 속였어요. 저 산에 사람 있다고. 정말 있는 줄처럼 우리는 야호하면 또 야호 메아리가 쳐왔어요. 산을 향하여 야호 칠 때 사실 내 소리였는데 내 소리가 돌아오는 데에 정말 그렇게 느껴졌어요. 내 소리가 돌아오는 것, 그것도 신비했어요. 근데 오늘 이 새벽에 하늘을 향하여 주께 향하는 것은 나만 소리치고 마는 것 같지요. 허공에 치는 같은 생각 안 되십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살아계시게 반드시 듣고 있습니다. 때가 되면 이루어 주십니다. 메아리는 아무리 소리 질러도 살아있는 것처럼 내게 소리가 들려와도 아무런 내게 변화가 없지만 오늘 여러분들이 이 아침에 하나님께 향하는 기도는 허공을 치는 것 같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으나 반드시 내게 결실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기도의 힘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빼게 바로 사가랴의 가정에 대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첫째로 볼 때 이들은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자, 세상 앞에 오늘 의인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의 생활을 제대로 한 사람인데 뭐냐면 하나님의 계명과 율법을 조금도 흠이 없다라는 것은 조금도 뭐예요? 흠잡을 데 없는, 다시 말해 실수가 없는, 완벽한, 비난할 것이 없는 그러한 믿음으로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산다는 게 쉬운 것 같지만 정말 어렵습니다. 그 당시에 더더욱 사회적인 분위기가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헤롯 왕이 세상을 다스리고 있습니다. 폭군입니다. 모든 그 당시의 종교인들은 헤롯 왕의 눈치를 보고 살아야 합니다. 오늘 헤롯 왕 앞에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당장 살기 위해서는 왕 앞에 아부해야 합니다. 그리고 왕의 어명을 따라야 합니다. 이게 눈치껏 신앙생활합니다. 온전한 신앙생활이 아니라 우선 살기 위해서는 세상의 눈치를 보고 살아야 합니다. 세상의 분위기에 따라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지혜롭게 보여집니다. 그런데 사가랴는 오늘 말씀처럼 흠이 없었다는 것은 세상 눈치 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건 대단히 어려운 신앙입니다. 목숨 걸고 지키는 신앙.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왕의 명령, 지금 헤롯 왕의 왕의 명령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 당시에는 바로 처형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에 어긋난 것을 전혀 행하지 않았다는 것은 사가랴는 이미 목숨 내고 하나님 믿음의 생활을 했다라는 사실을 간접적으로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면 하나님 축복해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그런 생각이 바로 연결되거든요. 야, 이런 사람들이 도드라지게 하나님의 축복이 나타나야 우리가 믿음의 본을 보고 잘 믿을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꼭 보면 이런 삶이 더 힘들다, 잘 된다, 어렵다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까지 신앙생활할 때 저 사람 저렇게 믿음의 생활을 잘하는데 왜 어려울까? 여기에 많은 이해 못한 일들을 우리가 허다하게 보고 자라지 않았습니까? 오늘 사가랴도 보십시오. 어떤 일이 있는가? 다 같이 한번 7절 보세요. 어떤 일이 있는가? 시작. 7절 한번 말씀 시작.
아니 이런 가정에 항상 자녀는 여호와의 복으로, 우리 항상 그 당시는 은혜요 복으로 상징됐거든요. 근데 뭐냐 하면 엘리사벳이 잉태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자식이 없고 나이가, 아니 이 나이 늙도록 나이가 늙었다라는 말은 이제 세상에 소망이 없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여서 왜 이런 가정에 이런 어려움이 있냐고. 남들이 다 오늘 대충 신앙생활하고 눈치껏 신앙생활하는 사람도 다 자식 많이 낳고 사는데, 이렇게 믿음의 생활 바르게 좀 뭔가 좀 바르게 해보려고, 온전하게 해보려고, 정말 목숨 걸고 신앙생활 해보려고 하는데 왜 더 어렵냐고, 왜 안 되냐고, 남들보다 더 오늘 도드라지지 않냐고, 오히려 남들 수준만 돼도 괜찮겠어요. 근데 오히려 더 힘드냐고. 그러면 무슨 생각하겠어요? 오늘 사가랴가 제사장입니다. 여러분 앞에 있는 목사한테 그러지 않겠어요? 앞에 있는 뭐냐면 제사장은 모든 성도들의 신앙의 오늘 모범입니다. 그러면 모든 때에 사람인지라 물론 신앙을 따라가지만 그래도 세상에 보여진 것도 우리가 본이 되잖아요. 근데 앞에 있는 목사가 날마다 죽쓰고 있으면 뭐 생각하세요? 목사님 우리를 왜 기도하지 마, 당신이나 기도하세요. 이 생각 안 들겠습니까? 여러분 이게가 오늘 모습은 너무도, 사가랴가 보면 보세요. 왜 하필이면 이 가정이 이렇게 절망적인, 다시 말해 더 이상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가정, 하나님의 축복이 없는 가정으로 인식될 수 있는 가장 도드라진 그 자녀 문제거든요. 근데 자식이 없단 말입니다. 이럴 때 어떻든 생각 드세요? 오늘 여러분들 신앙생활 할 때 이럴 때 어떻습니까? 알게 모르게 신앙이 더 충만한 것이 아니라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좌절할 수밖에 없고 믿음이 믿는다고 하지만 낙심될 수밖에 없어요. 이게 사람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그럴 때 뭔가 열심히 했는데 더 안 돼, 더 힘들어. 그러다가 우리 신앙이 사르르 사라지는 거예요. 열심히 해도 안 되더라는 것이 우리 생각입니다. 뭔가 열심히 하면 기대하고 열심히 합니다. 근데 열심히 했는데 안 되면 무슨 신앙이 사라지는 거예요. 기도 열심히 했는데 안 되면 기도가 사라지는 거예요. 충성 열심히 했는데 안 되면 충성이 사라져서, 왜? 우리는 항상 보상 심리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해줘야 돼, 하나님이. 안 해주면 뭐냐면 낙심되는 거예요. 그러면 사가랴는 지금까지 나이 늙도록 변함없이 의롭게 흠없게 신앙생활을 해왔다라는 걸, 다시 말하여 잘 보십시오. 오늘 지금 젊음이 아닙니다. 이미 끝날 때까지, 세상의 소망이 끊어질 때까지 그가 지금 믿은 게 아니에요. 태어날 때부터 제사장이에요. 그 당시에는 왜? 오늘 네이자 지파의 자손은 왜? 태어날 때는 나시린이에요. 그들은 받쳐진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오늘 그들의 신앙은 계속해서 제사장 길을 가게 되는데, 오늘 여기까지 세상의 모든 것이 다 끊어져 버린, 소망과 희망이 끊어진 상태 속에서도 사가랴는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낙심하지 않았다라. 이게 얼마나 유대한 믿음입니까? 사가랴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다가 더더 보세요. 8절 한번 보세요. 어떤 일이 있는가. 자, 시작. 여러분 직무하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에 충성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고 싶겠습니까? 뭔가 하나님이 줘야지, 주지도 않는데. 근데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직무를 행하였다라는 것은 성실하게 충성스럽게 행하였다라는 거예요. 제가 화요일날 설교할 때 그랬어요. 믿음이란, 믿음이 없으면, 믿음이 없는 패역한 세대란 말씀, 믿음을 내가 말했잖아. 믿음 뭐냐? 믿음이 없으면 불충신하고 불성실하다. 그러니까 내 안에 믿음이 사라지면요, 성실성이 떨어지고 충성이 떨어집니다. 근데 사가랴는 무슨 믿음이 있다 없다? 믿음이 사라지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그 직무를 지금도 충성하게 성실하게 섬기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사람의 표정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여 나와 상관없이 내가 맡겨준 하나님의 사명에서는 전혀, 왜?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기 때문에 사가랴는 흔들림 없이 그 직무를 다, 근데 직무를 다 하지만 그래도 사가랴의 마음속에 사람인지라 섭섭함 없겠습니까? 있을 거란 말입니다. 하나님께 조금이라도 하나님 좀 아쉽다라는 생각,
이것까지 해줬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못내 아쉬워하면서도 그런 직무를 다하는데 더더욱 놀라운 9절 보십시오. 더더욱 놀라운 한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자, 제사장들 가운데요, 제비를 대제사장, 오늘 속죄일에는요 대제사장을 뽑습니다. 그러면 뭘로 뽑아요? 제비를 뽑아요. 이 한 명만 제사장이 아닙니다. 제사장의 모든 그룹이 있는데 그 안에서 제비 뽑힌 사람이 1년에 한 번 속죄소에 들어가서 오늘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요. 근데 뽑힌 사람이 누구다? 하필이면 사가랴냐고. 지금 사가랴의 기분이 하고 싶겠냐고. 근데 하필이면 왜 나냐고. 여러분 지금 어쩔 수 없이 하고 있는데 거기다 하필이면 더 어려운 것이 나냐고. 이하면 이 속죄소에 들어가는 하나님 성소와 오늘 회막에 들어가는 것은요 목숨 거는 일. 왜냐하면요 제사장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속죄일입니다. 대제사장은요 만일에 자기가 조금이나 흠이 있고 죄가 있으면요 즉사해 죽거든요. 하나님 앞에 대면하기. 그래서 그 즉사한 사람들을 바로 죽는 사람을 데리고 시체를 끝으로 못 가요. 그래서 들어갈 때 뭐예요? 발에다가 끈을 묶어요. 만일에 오늘 우리가 에봇이라는 에복에 밑에면 방울이 달렸잖아요. 방울이 딸랑딸랑 소리가 나잖아요. 그 소리가 나면 살아있는 거예요. 그 소리가 안 나면 죽은 거예요. 그럼 뭐예요? 물어볼 수 없으니까 줄을 잡아 다니는 거예요. 그 시체를 줄로 끌어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이 속죄일 날 제비 뽑혀 들어간다라는 건 엄청난 두려움입니다. 근데 왜 하필이면 나냐고. 보세요. 오늘 이 일을 할 때에, 자, 10절 보세요. 10절에 오늘 성경 한번 보세요. 10절 다 같이 한번 시작. 모든 백성은 그 분향한 시계 밖에서 왜요? 이 기도는 다른 기도 아니야. 정말 죽을까 살까. 밖에는 다 들어가지 못하고 제사장 혼자 들어갔어요. 그 안에 들어가서 회막에 들어가서 하나님 만나서 죽으면 우리 죄가 다 있는 거예요. 다 백성들이 사함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가슴 졸이냐고. 누가 살아나와야 돼요. 그래야 우리도 제 사함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기다리는 삶, 모든 백성들 다 같이 뭐냐면 오늘 초조함 속에 기도하는 거예요. 이 기도는요 사가랴 살려달라고 기도했을 거예요. 사가랴가 죽으면 우리의 죽음이나 마찬가지예요. 사가랴의 삶은 우리의 삶이기 때문에 자신들을 위해서 더더욱 간구했을 거예요. 근데 왜 하필이면 그 일이 나냐고. 이럴 때 좀 복받은 사람 선택하 좀 잘된 사람 선택. 왜 힘들고 어려운 나한테 시키냐고. 여러분 신앙생활 때 이런 일 없습니까? 여러분이 정말 힘든데 왜 하필이면 나냐고. 좀 더 나은 사람, 편안한 사람, 할 수 있는 사람 많고 왜 가장 힘들고 어려운 사람은 내가 제비 뽑히냐고. 여러분 신앙생활 이럴 때 우리 많았잖아요. 그럴 때 우리는 뭐예요? 냉혹하게 난 못합니다 했잖아요. 안 한다고 했잖아요. 왜? 지금 못한다는 상황이 안 된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걸 모르면 우리가 제가 그랬잖아요. 인간의 끝이 하나님의 시작이라고. 지난주에 설교할 때 마찬가지, 오늘 삼손도 마찬가지잖아요. 마노아의 가정이 하나님의 태가 끝났다라는 거예요. 절망입니다. 끝났을 때 그들이 오늘 그 자녀를 얼마나 노력을 다했냐고. 근데 그것이 끝났다라는 거예요. 안 되었을 때 하나님 뭐냐면 내가 내게 아들을 주리라. 똑같습니다.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오늘 그를 죽이려고 부르신 것이 아니라 살리려고 선택해 하셨습니다. 근데 인간의 눈으로 보면 나는 죽는 일이 힘든 일입니다. 어려운 일입니다. 근데 하나님 믿음으로 보면 영적으로 보면 그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죽이려고 회막으로 선택해서 부른 것이 아니라 나를 살려주시려고, 나를 만나주시려고. 근데 우리는 무슨 생각하냐면 왜 나를 죽이려고 선택해 부르셨냐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육의 생각인 거예요. 이것이 버리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평생 믿어도 못 만납니다. 그래서 이것이 뭐냐? 나를 죽이시는, 나를 살리시는 두 번째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아침에 이 사랑을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육으로 보면 죽는 일이에요. 예수님 보세요. 너는 나의 쉼을 얻으라겠는데 나의 몽해를 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쉼을 얻으라는데 몽해를 매라는 거예요. 아니 쉼을 얻으는 몽해를 벗으라겠는데 왜 매라고 하냐고. 근데 그게 사랑이에요. 그게 살리는 일이에요. 근데 우리는 뭐냐면 왜 쉼을 얻으려고 했는데 왜 더 무거운 멍에를 매게 하냐고 이 생각만 한다고. 그래서 우리는 안 매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오늘 보세요. 하나님께서 오늘 그를 선택해 하신, 그냥 제비 뽑았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선택해 하신 거예요. 자, 요나가 오늘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피하여 다시스로 도망갈 때에 제비 뽑았는데 왜 요나가 선택되냐고. 요나를 왜 선택되면 바다에 던져지는 거, 죽는 거예요. 우리는 죽음밖에 안 보이잖아요. 요나는 선택된 것이 뭐 자체가 죽음인데 그것이 하나님의 살리는 방법인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하냐고. 왜? 하나님이 이미 고기를 준비해 놓은 줄로 믿습니다. 살리시려고. 근데 요나는 선택돼 얼마나 사시나무 떨리기는 왜 내가 죽냐고. 나 살려고 지금 다시 또 도망가는데. 근데 하나님은 죽이심이 아니라 살리시려고 제비 뽑았는데 하필이면 요나냐. 오늘 하필이면 오늘 사가랴냐고. 그럼 우리는 무슨 생각한 줄 아세요? 세상 말로 재수없다고 한다고. 이게 우리의 타락된 생각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사람은 이게 복이에요.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뭐냐면 부르신 이유가 있어요. 13절 다 같이 보세요. 불러서 하나님께서 만나주십니다. 참 기가 막힙니다. 다 같이 13절 시작. 하나님 이 축복 주고 싶어서 그를 따로 부르는, 많은 작업 놔두지 않고 그를 따로 부르는 건 죽이려고 부르는 게 살리시려고. 사가랴는 들어갈 때 얼마나 사시나무 떨리겠냐. 여러분요, 이건 생사가 갈리면 들어가면 바로 죽든지 살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하냐고. 자기 운명에 걸리는 문제입니다. 이런 건 우리 피하고 싶지 않아요? 그냥 묻혀 살고 싶지 않아요? 근데 이렇게 결단적인 상황에 왔을 때 그건 얼마나 우리는 부정적인 사고만 생각하지 좋은 건 생각하지 못하지. 근데 하나님 보세요. 이게 사랑인 것. 사가랴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기도를 내 간구함을 들린지라. 하나님 응답입니다. 자, 여기서 중요합니다. 그러면 사가랴는 지금까지 아들이 없습니다. 자식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미 늙어서 끝난 줄 압니다. 근데도 기도를 포기하지 않았다. 지금도 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이 말씀 보세요. 내가 네 기도를 들었다는 건 사가랴는 하나님께 이 기도를 멈추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항상 우리 시간에 맞췄습니다. 우리 시간에 끝났으면 기도도 끝내. 왜? 무슨 말이고 하니? 아, 이건 안 돼 하면 기도도 더 이상 안 해요. 아, 이건 도저히 불가능해 하면 더 이상 거기에 희망을 고 기도 안 해요. 근데 그때가 기도할 때예요. 오늘 이 아침에 살아가는 성, 여러분들이 희망이 없고 세상에 더 이상 기대할 것이 없는 그때가 포기하는 게 아니라 그때가 기도할 때예요. 사가랴 보세요. 내가 늙었다고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하냐면 네 기도 간구를 내가 들었노라. 그럼 기도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아침에 살아가는 성, 여러분의 기도 허공에 치지 않습니다. 듣고 계십니다. 단 하나님의 시간과 내 시간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시간은 항상 증상이 드러나야 돼. 결과가 나온 것이 우리의 시간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시간은 원인이 시작될 때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낼 때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제가 엊그제 그랬어요. 우리 안준 집사한테, 안준 집사님, 황나귀를 낳았을 때, 아들을 낳을 때에 아들을 낳는 시간부터 응답입니까? 아들이 성장해서 황나귀가 아들이 나를 봉양할 때 그때가 응답의 축복입니까? 어느 때가 축복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내게 아들을 주었는데 난 아들을 30년 동안 키울 때 얼마나 고생하냐고. 그게 무슨 복이냐고. 안 그래요? 자식이 낳자마자 나를 봉양하고 나를 도와주고 나에게 축복을 줘야 복이지. 어떻게 오늘 자식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키우는데 다 쏟아붓고 고생은 고생 죽으라고 진 자리 마른 자리 고생하는데 뭐가 복이냐고. 어느 때가 악난의 응답이에요? 잉태할 때 응답입니까? 나서 30세 성장해서 나를 도와줄 때가 응답입니까? 우리는 뭐냐 하면 나를 도와줄 때가 응답인 줄 알아요. 근데 오늘 그 도와주기 전 30년은 뭐냐면 내가 고난이라는 거예요. 내가 물었어요. 지금 응답 아닙니까? 그랬더니 목사님 지금도 응답입니다. 그럼 내가 그랬어요. 아니 자식을 있어 날마다 쏟아붓는데 나는 못 먹고 나는 입히는데 근데 아깝습니까? 안 아깝다라는 거예요. 불행합니까? 행복합니까? 행복하다는 이게 바로 복인 거예요. 여러분 복이라는 게 뭐냐면 내가 받아서가 아니라 쏟아붓는데도 행복한 게 즐거운 거야. 신나는 게 춤추는 거야. 이게 복이라고. 근데 우리는 결과가 나타나야만 복인 줄 안다고. 이게 하나님의 우리 시간이 다르다고. 오늘 이 아침에 살아가는 성체가 눈이 지난 주일에 얘기했잖아요. 이미 여러분과 내게는 예수를 믿는 순간 예수는 내게 왔습니다. 그 예수가 30세 여러분을 도와주기 전까지는, 아직 여러분이 드러나기 전까지는 우리는 예수가 안 온 줄 알지요. 믿는 순간에 예수를 영접하는 순간 예수는 내 안에 계십니다. 그 예수가 내게 나를 위해서 메시아로 일할 때까지는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시차가 각자가 다 다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다 복받은 사람입니다. 믿습니까? 우리는 다 이미 지금 내 안에 예수 있어요. 그 예수가 나를 오늘 일해준다고 나를 도와준다고 해서 복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이 내 안에 탄생했기 때문에 계시기 때문에 복이란 말이에요. 그 예수가 언제 내게 일할지만 일할 때가 기적이고 표적이에요. 그래서 보세요. 오늘 자 15절 보세요.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이는 그가 주 앞에서 큰 자가 되며 포도주와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 충만. 자, 제가 주일날 지난주에 하나님의 말씀은 똑같아요. 지난주 뭐랬어요? 하나님 내가 나신을 내게 줄 테니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마라. 왜? 그래서 나신인을 내가 했잖아요. 설교할 때 나신인을 내게서 나신인 구원자가 탄생하면 나도 나신인이 되어야 된다고. 그게 준비한 깨끗한 그릇이 돼야 되는 거예요. 오늘 성경 말하기를 똑같이 하는 거예요. 내가 요한을 줄 테니까 요한은 하나님의 은혜거든요. 하나님의 은혜를 줄 테니까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마라. 네가 나신이 되라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인 거예요. 오늘 이 아침에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우리의 말씀으로 응답을 받습니다. 그 응답이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가 깨끗한 그릇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 깨끗한 그릇에 예수 그리스도를 담겨있는 삶을 통해서 여러분을 도드라지게 빛나게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것이 일하시는 거예요. 오늘도 이 새벽의 아침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죽은 다음에라도 기도는 응답되기 때문입니다. 나는 이 말씀 보면서 그랬어요. 야, 사가라도 참 남자는 도둑이다. 이미 여자한테는 여보 엘리사벳 안 그랬겠어요? 괜찮아 아들 없어 괜찮아 해놓고 자기는 속으로 기도 계속했어요. 아들 달라고. 근데 하나님은 들어주세요. 오늘 이 아침 저와 여러분의 간구한 것 들어주십니다. 그래서 이번 20일 동안 부르셨어요. 하나님, 여러분 이 새벽에 왜 나를 죽이실, 난 좀 피곤한데. 우리 젊은 청년들 얼마나 잠이 많겠냐고. 여러분 직장에서 얼마나 피곤하냐고. 근데 여러분들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려고 이 새벽에 부르시냐고. 우리 육으로 볼 때는 이게 힘든 일이고 어려운 일이고 고난입니다. 근데 하나님 보실 때는 우리에게 뭐예요? 뭔가 응답해 주시려고 부르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모르면 이 새벽에 나오고 싶겠냐고. 미친 짓이지, 바보지. 다른 사람 왜 아까 말했잖아요. 주변에 뭐든 다 안 나오는데, 안 믿는데, 안 믿어도 기도 안 해도 잘 되는데, 나는 기도 열심히 해도 자식이 없는데, 그럴 땐 악심 안 되겠냐고.
나는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데 안 되는데 다른 사람은 기도도 안 해. 신앙 대충 생활. 왜? 여기 모든 많은 제사장들 있잖아요. 사가랴만 제사장 아니잖아요. 그들은 다 자신하고 잘 사는데 나만 왜? 나가 혼자 독불장군처럼 잘 믿는다고 누가 알아준 것도 아닌데. 근데 하나님이 하신단 말이에요. 오늘도 그렇게 이 아침에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사람을 위해서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나를 위해서 믿는 겁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님 여러분을 복주시게 사랑으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절대 받은 은혜를 쏟지 말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기가 막힙니다. 다 같이 18절에 기도하는데 기도하는데 보세요. 사가랴도 어떻게 보세요? 인간인지라. 18절 시작. 사가랴가 뭐라냐면요, 이것을 어떻게 알리오? 내가 늙었고 아내도 다 나이가 많나이다. 내가 그 말을 어떻게 믿으란 말이오? 기도도 해놨지 막상 응답이 와도요, 응답이 와도 못 믿는 거예요. 우리가 습관에 따라면 사가랴가 정말 기도는 하지만 전적으로 다 믿은 거예요. 왜? 막상 응답해 주니까 못 믿겠다는. 왜? 나도 늙었고 내 아내도 늙었는데 어떻게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합니까? 라고 되묻는 거예요. 지금 사가랴가. 오늘 이 아침 여러분 지금 기도하지만 저나 여러분요, 안 될 줄 알아요. 불가능할 줄 알아요. 그래서 기도하라니까 기도해요. 근데 머릿속에 뭐냐면 되겠나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래도 하나님은 기도한 자에게 응답해 주십니다.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기도하는 그 자체만으로도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믿는 척만 해도, 기도하는 척만 해도. 보세요. 오늘 사가랴가 믿음이 100% 충만한 게 아니라니까요. 막상 하나님의 응답에 주어도 뭐라고 하냐면 이걸 내가 어떻게 믿으라는 겁니까? 나도 늙고 내 아내도 이미 끝났는데 어떻게 믿으라는 겁니까? 됨으로써요, 하나님께. 여러분도 가면 그럴 거요. 그걸 나한테 믿으라고요, 목사님?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라고 우리는 생각할지도 몰라요. 그래서 보세요. 이 하나님의 말씀의 응답을 받았잖아요. 받았는데, 아들을 준다는 받았는데 내가 지금 뭐냐면 받을 준비가 안 돼 있어요. 그러면 내가 뭐냐면 나가서 뭐라고 하겠어? 계속 입을 열 때마다 부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은혜 받고도 교회 문을 나가자마자 오늘 이렇게 설교하는데 그게 말이 되는 소리야? 우리 그런 말 쉽게 할 수 있다고. 그게 말이 되는, 지금 현실이 어떤데, 지금 상황이 어떤데 그 말을 믿으라는 거야? 라고 우리가 쏟고 다닌다면 어떨 것 같아요? 하나님 그래서 보세요. 사가랴 반드시 이루어주기 위해서 입을 잠시나마 하나님께서 벙어리 만들어 버립니다. 자, 보세요. 다 같이 20절 보세요. 중요한 말을 합니다. 시작.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하거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내 말이 이루어질 때까지 네 봉해버리겠다. 그래서 항아리가 뭐예요? 벙어리 됩니다. 왜? 나가면 쏟을 거 뻔히 알거든. 은혜를 뭐라고 쏟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하는데 말 같은 소리 한다고. 여러분 잘 들으세요. 주일날 설교를 통해서 어떻게든 주의 종을 통해 설교를 했다 간다면 여러분 생각에 도저히 맞지 않습니다. 기도는 했고 믿는다 하지만 막상 믿는다 하지만 그게 말 같은 소리야? 그게 되는 소리야? 지금 상황이 어떤데, 현실이 어떤데, 지금 나라가 어떻게 돌아가는데 내 상황이 이런데 그걸 믿으라는 거야 라고 여러분 외치고 있다 간다면 그 은혜는 다 쏟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것을 이루기 위하여 입을 봉하는. 왜? 네가 믿지 못하면 그 말을 쏟을까 봐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뭐예요? 벙어리 만들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시라고. 근데 우리는 지금까지 그렇게 살았다고. 은혜 받을 때마다 더했다고. 우리는 남들이 은혜 받은 소리하면 말 같은 소리하고 있네. 그걸 당신은 믿어? 우리 그 소리 쉽게 했잖아요. 그 사람이 은혜 받은 이야기하면 바로 대받치. 사탄은 바로 대받습니다. 뭐라고? 말 같은 소리 하지 말라고. 당신은 그 말을 믿어? 하면 그 다음부터 그런 것 같은 생각이 나도 서로 들거든요. 그럼 나도 다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주일날 은혜 받고, 여러분 은혜가 너무 왜 내가 변화되지 않냐면, 내가 그리스도 새로운 피조물이 되지 아니하면, 오늘 여러분 들어올 때는 다 부정적인 사고를 갖고 들어와요. 하나님은 우리의 긍정을 심어줘요. 긍정을 갖고 나가야 되는데 세상의 부정에 다시 휩싸여버리면 우리의 신앙은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것을 뚫고 나가는 게 믿음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인 거예요. 그 말씀이 살아 골수를 쪼개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기적이 일어납니다. 오늘 보세요. 하나님 보세요. 방법. 그 사가랴는요, 요한 날 때까지 입 벙어리 됩니다. 말 못합니다. 얼마나 답답하겠냐. 얼마나 입을 여. 근데 말이 안 나와. 갑자기. 근데 뭐냐면 생겨봤어요. 이제 오늘 요한 아들을 낳았어요. 낳기가 하면 입 열어줘야 되잖아요. 근데 이 아들을 낳고 8일 만에 할례를 해요. 자, 아들을 낳았으니까 8일 만에 할례하는데, 할례하는데 뭐냐? 오늘 모든 할례할 때는 이름을 지어야 돼요. 이름을 지는데 뭐라고 그래요? 다 전통을, 가문을 따라야 돼. 왜? 오늘 내 집하니까, 제사장 집하니까 가문의 이름을 따라야 되는 거예요. 김씨면 김씨의 성을 따라야 되는 거예요. 오늘 그러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그 가문에 얼마나 영광인가, 모든 친척과 모든 대선 다 기뻐서 할례 받을 때 사가랴한테 왔어요. 사가랴한테 아들 이름 지라고. 그리고 뭐예요? 자,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이 다 같이 오늘 63절 보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63절 시작. 아니, 그 앞에 어제 59절 시작. 8일이 되면 아이를 할례하러 와서 그 아버지의 이름 따라 사가랴를 하고자 하더이다. 모든 친척들이 사가랴 뭐 누구 이렇게 지어야 된단 말이에요. 가문과 전통과 관습을 따라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름을 줬잖아요. 이미 줄 때 아들을 뭐라 하라? 요한이라. 가문과 관습을 다 끊으라는 거예요. 가문으로 축복이 오지 않고 관습으로 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오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끝난 게 쉬운 줄 같습니까? 아브라함의 복을 때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가라고 그래요. 여러분, 이거 옛구습을 우리는 오늘요, 관습과 우리의 가문을 그대로 지키면서 믿음의 삶을 하려고 그래요. 이것이 우리의 올무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도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게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온전한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게 한 거예요. 자, 오늘 말씀 보세요. 반드시 사가라는 이름을 따라가야 돼요. 근데도 불구하고 뭐예요? 자, 그 다음 절 63절 보세요. 이렇게 합니다. 다 같이 63절 다 같이 보십시다. 63절 보여주세요. 시작. 자, 이 말을 못하니까 메모지 달라는 거예요. 서판을 달라 하여 그 이름을 뭐라고 쓰더라? 자, 사가랴가 지금 말을 못해요. 그러니까 요한이라고 쓰니까 더 놀라자빠요. 아니, 네가 미친놈이지. 지금 네가 제사장인데 우리 가문을 욕되게 하다니. 그도 사가랴는 뭐 누구의 뜻을 따라요? 하나님께서 아들을 줄 테니 내 이름을 아들을 준 걸로 끝난 게 아니라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하는 것은 너무도 가문을 파괴하는 건 너무 힘든 일입니다. 관습을 파괴 힘든. 근데 그것을 다 행하고 요한이라고 쓰고 나자. 그 다음 줄 보세요. 64절 어떤 일이 있는가? 시작. 이에 그 입이 곧 열리고 혀가 풀리며 말을 하나님을 찬송. 하나님 뜻을 다 이룰 때까지 하나님은 입을 봉하십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하나님 마음. 이 요한의 이름을 지을 때까지가 하나님 뜻을 이루는 거예요. 자식을 낳을 때까지가 아닙니다. 하나님 일을 다 끝내고 나니까 입을 열어주는 거예요. 얼마나 답답했겠냐고. 말하고 싶어서. 오늘 이 아침 이번 새벽 기도에 하나님 외에는 여러분에게 누구도 복된 소리 안 합니다. 하나님 외에 절대 여러분들은 누구도 여러분에게 여러분 알곡을 싶으면 바로 가라지를 뿌리지 절대 알곡을 뿌려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번 이 22일 동안 이 기간 동안 은혜를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침묵하세요. 그냥 세상 사람들이 비웃어도 좋아요. 조롱해도 좋아요. 하나님 말씀 붙잡고 끝까지 나가면 주께서 이루십니다. 오늘 사랑하는 시온 속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 살리시려고 이 아침에 부르셨습니다.
하나님 여러분에게 지금까지 바라고 나는 소원, 자가랴가 정말 평생에 그렇게 했는데도 안 되던 것을 이루어 주고자 부르셨습니다. 이제 그것이 여러분에게 정말로 불가능한지 느껴지고 내 생에 그런 게 있겠나라고 생각할지 모르나 여러분 절대로 은혜를 입으로 쏟지 마세요. 침묵하세요. 기다리세요. 믿습니다 하고 끝까지 다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가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은 이루십니다.